새해는 어느 때보다도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라고 말하면 뭔가 용기를 내고 열심을 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복음 전도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전도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뭔가 질문하고 싶어질 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무엇을 믿을까?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저렇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의 질문들이 일어날까? 질문이 일어나는 이유들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우리 송구영 신예배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옷 벗듯이 벗고 옷 입듯이 새사람을 입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 사람은 무엇인가?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옛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습, 욕심 따라 자기 욕망 따라 가면은 썩어져가는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또 내 욕심이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삶이 옛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믿은 후에도 믿기 전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면은 옛사람을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 중심성이 강할수록 누가 나한테 다 맞춰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중심이 강할수록 화가 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또 그렇게 나를 못 알아주나 해가지고 말로 찌르고 마음에 미움을 쌓아두고 유감이 자꾸만 쌓이고, 그러면서도 나는 늘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썩어져 갈 사람, 멸망할 사람, 이거는 계속 입고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나아지기로 결심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꾸어지는 그런 내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기도해 있죠. 곧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됐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었을 때 본래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가 좋아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었어요. 그가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마셔도 되고 무슨 일을 해도 되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도 되고 물건들의 이름을 지어도 되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잘 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곧 그 관점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하는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관리하는데 다 자기 이기적으로 관리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분을 내었다가도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내는 게 옳은가 생각을 해보고 오래 분을 품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풉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너무 육신적이구나 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미워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스림받지 못하는 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 좋을 때도 지금 형편 때문에 안 된다라고 내 사정을 모르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정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 새 사람을 입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죄를 기억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죄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다 죄를 옮겨버려가지고 아주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어야 형벌을 하는데 죄가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니까 벌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그 삶의 신분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버리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죄의 습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대로 하자면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린 삶입니다.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거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죄에 져서 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죄는 싫어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삼았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 때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이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내 마음대로 척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금 기다려달라, 내가 기도해 보겠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해 보겠다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 테니까 좀 내가 신중하기를 원하는데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삶이 그거예요. 여러분, 새해 새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새 은혜를 자꾸만 공급해 주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있는 고기를 맛을 알고 잘 먹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그 재미가 더해지고 그 기쁨이 더해지고 그 감사가 더해지는 법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내 멋대로 내 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 때 새해가 그야말로 새로운 해가 되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16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이 새로운 삶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도하려고 해도 우리 양심이 바르지 못하고 부끄러운 게 있으면 이게 담대하게 전도가 안 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또 죄가 있으면 즉각 회개하고 버리고 이럴 때 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새 옷을 입고 또 이발도 하고 새 옷을 입고 온갖 기분을 다 내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삶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새로운 삶이 되게 하고 새해를 새롭게 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내가 얼만큼 믿느냐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어마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욥기서 보면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 정죄된 마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실패하고 쫓겨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일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히 훌륭하고 멋진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이 일이 놀라운 새 일이에요. 이게 새해가 바뀌는 정도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것이고 새로운 삶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옛날 살아온 방식으로 계속 살면은 믿기는 믿는데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 왜 사람들의 마음에 질문이 일어나는지 그들의 모습을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2절 1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할 때는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고 세력을 떨칠 때예요.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나라들이 정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유대 나라도 포위해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대처럼 막 갈대 앞에 바람 앞에 갈대처럼 막 휘둘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대부분의 나라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둥, 또 정치적인 상황이 힘들 거라는 둥, 뭐 온갖 이 불길한 뉴스들이 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요동치고 무엇을 해야 될까? 가서 금을 사 모아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땅을 사야 되나? 뭐 아니면 현찰로 갖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막 불길한 마음이 막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이 느부갓네살 이 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다 절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지방 관리인데 저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노를 해가지고 그 큰 넓은 평지에 세운 그 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아왔어요. 이 풀무불, 이 용광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이 용광로 풀무불에서 누가 능히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다시 기회를 주는데 악기가 연주될 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왕이여 왕이여 그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왕의 금신상이 진짜 신이 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 금신상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만일 왕이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만일 그러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인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겁내고 두려워할 것 같은데 저들은 도대체 무슨 백이 있길래 무슨 배짱이 있길래 무슨 힘으로 저렇게 두려워할 상황에 두렵지 않은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도 다른 사람은 다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냥 초상집 분위기인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찌해서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렇게 될 때 세상이 궁금하게 되는 거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 우리들하고 괴리감이 많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럴 때 세상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저렇게 화영장에 이슬로 살아가면서도 어찌 찬송을 하고 어찌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갈 수가 있는가? 의문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나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저 사람이 뭐 돈이 많아서 그러나? 저 사람은 무슨 배짱이 있나? 아니면 배후에 누가 있나? 궁금증이 일어나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아닌데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야?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이 저 사람은 너무 열심히 선을 행하보니까 살려주자, 저 사람은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해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이 말씀은 선을 행한다고 해도 해를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해하고 괴롭히고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우리 영혼까지는 해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육신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승리는 이 선을 행하며 굽힘 없이 행하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박해를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누가 우리를 행하리요, 이런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또 1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고난 받는 것이 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을 누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안 됐다, 참 고생스럽구나,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난을 당해도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오히려 고난 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 뭐야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대도 찬양을 불러주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양심을 지키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선지자의 반열에 참여한 자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 펼쳐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의 순교와 희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도대체 그들은 어찌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저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궁금하게 돼요. 그렇게 질문을 가질 때 우리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막 쏴다니면서 뭐 외치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런 것도 전도지만은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 그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내 죄를 단번에 다 없애버리고 나를 죄 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받아주시고 나를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죠. 네. 오늘 이 의를 위해 고난받는 요 내용이 그냥 베드로전서 3장을 읽어봐갖고 그냥 쉽게 알 수 없을 텐데, 또 미리 예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찬양대 지휘자가 또 오늘 축복이라는 곡을 그렇게 잘 맞췄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좀 먹고 싶다 그런데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그 먹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내가 보내줬다 하는 사인으로 보내주는 그런 경험 없습니까? 먹고 싶은 것뿐만 아니고, 야, 하나님이 어찌 딱 오늘 이때 필요한 말씀을 여기 딱 준비해 놓으셨나?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셨네. 그런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날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잘 자랐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감동을 줘서 너는 내 백성을 돌보라,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강력하든지 당장 자기 백성을 돌아보러 갔어요. 그러다가 실수로 주먹 한번 휘둘른 거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왔는데, 공주의 아들로서 그 당시에 그 세력으로, 그 권세로 인해서는 그거 하나 그냥 제가 한 사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끝날 일이에요. 그 당시 이 왕자의 권한으로서는, 공주의 아들의 그 기세로서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무마하면서 다시 애굽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광야로 나갔고, 자기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어요? 다 노예였어요. 노예, 학대받는 노예, 가난한 노예, 힘겨운 노예.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어요. 세상
모세를 보면 바보 같죠. 그런데 모세가 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진정한 이 나라의 통치자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꺼이 자기의 언변으로 혹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계속 이어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더 큰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 전도하다가 고난받고 욕을 먹고,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데도 계속 공격을 받고, 그런데도 진실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세상이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알수록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일어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복이라고 여기면서 굽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먼 옛날 순교자들의 얘기고 성경에 나타난 얘기고 오늘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면 뭔가 진짜 신앙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난도 감수할 수 있었고 복으로 여길 수 있었고 굽히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나는 이런 새 삶을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자세로 이제 우리 삶이 빛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등불을 켜는 것은 등경 아래나 상 아래나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을 비추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과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빛을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궁금증이 일어나고 질문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여러분이 화재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참 헌금을 전액 보내다 보니까 화재 헌금이 119만 원이에요. 119. 그 교회가 다 이제 다시 회복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분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러 보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미혼부의 자녀들이 이 추위에 떨고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옷을 이렇게 보내고 작년에도 보내고 그전에도 보내고 올해도 또 보내고 여러분들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옷을 입을 때 야 좋다 신나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자라면서 계속 궁금할 게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저 어디 양주 땅에 무슨 교회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째서 우리 옷을 주나? 도대체 저들은 어떤 사람일까? 알지도 못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이런 질문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저 정보산업고등학교 아이들, 그들이 일시적으로 좀 실수를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한된 삶의 공간에 살게 되고 힘든 삶으로 이 젊은 청소년기의 반항심만 많겠지만 어째서 우리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간식을 보내오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낸단 말인가? 이게 궁금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이 선한 역사를 나타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뭔가 저들에게 있구나,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구야?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이고,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삶이고 새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나타난 전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대답을 해주면 그게 전도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하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는 거예요. 온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궁금증을 가지는데 괜히 좀 삐딱하게 질문을 하고 괜히 그냥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막 혈기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대들고 싸울 게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저들이 몰라서 그렇겠지 하고 친절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 찰리 커크라는 그 미국의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미국의 대학들을 다니면서 대학생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뜨기도 했는데 보면은 일부러 괴상한 질문도 하고 막 그래요. 삐딱한 질문도 하고. 그런데 얼마나 차분하게 이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증을 하는지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젊은 나이에 피살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찰리 커크가 보면 항상 복음을 변증할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답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해 우리 회정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고 있는 이유, 오늘도 나의 진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진짜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언제든지 차분하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가지고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기회로 삼을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진짜 답이 되고 또 우리 삶은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옷 입고 살기 때문에 계속 믿음이 향상되고 더 거룩해지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같은 은혜가 새해에 더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518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일어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빛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나도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다가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518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